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가 되라. 오늘 부활의 영성 두 번째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습니까? 이 얘기는 당신이 부활의 신앙이 확실히 있는가? 이 얘기입니다. 부활의 문제는 여러분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 다 죽음 앞에 여러분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무너집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여전히 공포에 사로잡혀 문들을 걸어 잠근 채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때까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을까 봐 벌벌 떨고 있던 그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타난 도마에게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렇게 외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도마의 태도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도마의 태도가 정말 나의 태도가 아닌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이 찬송 부른 것처럼 이 눈에 아무것 아니 보여도 이 귀에 아무리 소리 아니 들려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를 보았노라 증거하는 제자들과 의심하는 도마의 모습입니다. 24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디도모란 쌍둥이란 뜻입니다. 쌍둥이였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자리에 오셨는데 그 연장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없었단 말입니다.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주를 보았노라. 여기 보았다는 그 원어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매우 깊게 살펴봤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야말로 깊게 살펴보니까 주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요 주님만이 영원한 진리요 주님만이 참 생명임을 이들이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았습니까? 주님만이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여러분은 확실히 믿습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이유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으라고 보여준 거예요. 왜?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보여주셔서 생명의 길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두 번째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26절, 여드레를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그때는 이제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도마 한 사람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다시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귀중히 여겨요.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은 도마가 다른 제자와 함께 있을 때 나타나셔서 이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일 먼저 주시기를 원했던 것은 평강이었단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들이 두려움과 불신과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의 심령 속에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원해서 그들의 심령의 상태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강의 사람이어야 함을 일깨워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상황에 따라, 우리의 형편에 따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만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게 되는 것이에요. 평강의 원천은 그러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 평강의 원천이란 말입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나 평강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정말로 인생은 수많은 문제들을 갖고 오늘 여기 왔잖아요. 저는 지난 주간 사모의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이 자리에 지금 와 있잖아요. 언제나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이 언제나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바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꼭 기도의 사람이 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죽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늘 이 아침 부른 찬송가 413장은 무디 교회 회계 집사였던 스페퍼드가 작사한 찬송가예요. 아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내 딸과 함께 유럽으로 요양차 보내요. 그런데 가던 여객선이 사고로 침몰돼요. 그리고 내 딸이 다 죽고 아내만 겨우 삽니다. 아내를 보내기 전에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나서 집도 다 타고 섬기는 교회도 다 타고 그 사람의 온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이제 가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고의 아내의 전보를 받고 그가 유럽으로 이제 아내를 데리러 가는 그 배 안에 사고 지점을 통과할 때 그가 밤새도록 울며 부르짖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그가 경험하고 지은 찬송가가 오늘 여러분이 부른 413장 찬송가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넣어보라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27절 말씀, 아까 25절 말씀에 보면 도마가 그때는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도마의 이 말을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내 손을 넣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손을 넣어볼 수 있었겠습니까? 도마가 손을 못 넣어봤을 것이에요. 도마는 자신의 언행을 이미 주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 자신이 요구한 상처 자국을 보여주시는 주님 앞에, 그는 이 원어는요, 우리 이 성경은 설명형으로 되어 있는데 원어는 감탄형으로 되어 있어요. 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시편 139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고 고백을 해요. 유명한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잠깐 볼게요.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훤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무지하게 이번 주 당황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이제 코로나를 앓고 나서 숨이 좀 사모가 가깝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도 여러 군데를 이제 다니고 진단도 받고, 지난 월요일이라도 뭐 심장내과, 둔산 탄탄병원에 가서 다 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의사가 별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원래 이제 진찰하던 충대병원을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밀려서 빨리 가려고 했는데 빨리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너무나 힘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간호사 하는 집사님 오셔서 좀 주사를 놔드려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그 호흡 측정하는 것으로 딱 측정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정상적인 사람은 95, 뭐 90이 넘어야 그 산소호흡 그게 되는 건데 8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사위가 의사니까 전화를 걸어봤죠. 이런 상태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사위가 당황을 해가지고 내비두면 그냥 그 상태로 갈 수도 있는 거라고. 그 정도 숫자면 빨리 모시고 중대병원을 응급실로 가라고 전화를 해놓겠다고. 그래서 이제 응급실로 갔네요. 응급실로 가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일산화탄소가 평상 사람은 40인데 지금 70이라는 거예요. 70이면 보통 사람은 그냥 혼수 상태로 돼가지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여기를 뚫든지 그렇게 한다고, 혹시 모르니까 그거 쓰라는 거예요. 그럼 되게 당황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집사람은 들어가면 못 나와요. 내가 생각에 워낙 체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뚫고 그러면 제 생각이 그냥 들어가면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좀 기다려 보자고. 지금 어제 밤새도록 시달려서 저 사람이 지금 힘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고. 그리고 한 2시간 기다렸더니 정신이 말짱하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한 20-30분 동안 얘기를 했어요. 당신 같으면 어떡하기를, 만약에 이 호흡이 어려워서 어떡하기를 원하냐, 그냥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이걸 뚫고 하겠냐 그랬더니 집사람이 거절했어요. 그냥 혹시나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남은 기간 동안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집에 와서 그렇게 가는 길을 선택하겠다고. 그래서 둘이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몇 시간 지났는데 이제 중환자실은 안 들어가기로 우리가 결정을 했으니까 병실로 옮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치실에 있었는데 병실로 옮겨서 저녁 때가 되니까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잘 먹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식사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내비뒀으면 그냥 전 진짜 심정지 상태로 갈 수도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그날 강혜경 집사님을 보내주시고 또 검사하게 하고 그랬구나.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다,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아침에도 전화를 걸어보는 게 상태는 좋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도마가 언제나 자기 곁에 계시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주님을 확인하는 이 순간부터 의심 많던 도마는 이제 확신하는 도마로 바뀌어서 그는 진정한 감사와 순종과 자기 부인을 실천하는 기도의 참된 제자로 변화되고 그가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살아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라요. 정말 우리는 보지 못했잖아요. 우리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지금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기적이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게 기적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준 증거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눈에게 아무것 보이지 않아도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변화를 가능케 하는 주체는 언제나 나 자신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금보다 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5월이 되면 여러분 새 대통령과 함께 새 정부가 들어서고 청와대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용산의 시대가 이제 개막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외적인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내적인 변화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내면이 변하지 않고는 새로운 사회는 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내적 변화가 없다는 것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아직 믿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때만 우리는 진실로 내 내면이 변화되게 되고요,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의심에서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역사하심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가오는 외적 변화를 두려움 없이 내적으로 변화되는 기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27절에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간절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기도인의 신앙의 핵심은 여러분 부활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5장이 귀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부활을 안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기에 주님을 믿는 기도인의 삶보다 더 강하고 더 소망에 찬 삶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심하던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인도로 건너가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증거하다가 그는 기꺼이 기쁨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시작임을 그는 분명히 알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정말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죽어서 사는 겁니다.
그도 안에서 죄인된 내가 죽음으로써 그도 안에서 새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영원한 피조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번 주 목회자 코너 잘 읽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이 딱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진짜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잘하라고요? 아멘! 아멘을 잘하시라고요. 진실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또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소망의 말씀으로 증거해요. 장애나 평생 동안 연약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소망의 말씀인가 몰라요.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요, 문도 안 열고 그냥 들어오시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아픔과 장애에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회복될 날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어디서 찾았습니까? 고난의 흔적을 찾는 도마. 내가 만져봐야 돼.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을 다시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요 고난의 흔적에서 찾았고요, 예수님도 고난의 흔적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이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이 세상을 향하여 고난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고난당한 흔적이 무엇이 있으세요? 진리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했기 때문에 당한 고난의 흔적, 시대의 아픔에 동참한 고난의 흔적, 세상에 이 복음을 내가 전하기 위하여 스스로 당한 고난의 흔적, 이런 고난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얘기예요. 그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 남은, 그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남아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그도를 본받아 그분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고난의 자국이 생기지 않을 수 없고, 그 고난의 자국만이 교회가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참 생명의 징표요, 참 사랑의 징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정말 올바로 믿으면 반드시 고난이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해보면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주님을 위하여 당한 고난의 흔적이 여러분에게 영광의 흔적이 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앞에 서는 그날, 주님, 내가 주님 잘 믿으려고 하다가 이런 아픔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영광의 흔적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도마입니다.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원문은 도마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렇게 감탄형으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이 고백과 더불어 도마는 결과에 집착하는 사람에서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이라는 눈앞의 결과로 인하여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결과를 보고 다 도망가고 배반했습니다. 결과에 연연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문들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과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 결과에만 집착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다는 제자들의 증언도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도 못하였고 믿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는 그 순간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도마는 이후에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순교의 순간까지 믿음을 굳게 지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임종을 앞둔 사람들에게 정신이 말짱할 때 주는 말씀들입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부어드리고 진리를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웠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에게 주어진 결과는 어떠합니까? 지금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참수형에 목을 자르는 사형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만 보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높은 학문과 가문과 그의 경력을 자랑하던 바울은 절망 가운데 땅을 치며 통곡해야 마땅한 상황 아닙니까? 정말 예수 믿고 인간적으로 잘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지하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은 꼭 믿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이제후로는 날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는 것이에요.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임박한 죽음 앞에서 자신이 바른 과정을 걸어온 이상 지금의 현실이 비참하다 할지라도 마지막 결과를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과정에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바른 과정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참되고 영원한 열매요 영원한 상급이고 영원한 성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사이 조국이 아빠 때문에 찬스를 얻어서 그 자녀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아주 귀에 따갑도록 들지 않습니까? 또한 장관 후보자 자녀 문제의 그 과정이 어떠했나 여러분이 TV를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비난하고 그러기 전에 당신도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 진짜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권력을 가지면, 내가 힘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아이들 학군 옮겨갖고 좋은 학교 넣으려고 그런 성도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진실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의 하나님으로 참다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임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 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처음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꾸짖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원문을 보니까요, 꾸짖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도마를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깊은 사랑의 권면의 말씀이었었어요. 원문은요, 예수님이 다정스럽게 도마에게 사랑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지,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다정스럽게 얘기하세요. 언제나 주님은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은 맹목적인 신앙을 뜻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본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미 너에게 다 보여줬잖아. 무리를 걷는 것도, 오병이 기적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다 보여준 것으로 충분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판단이라는 것은 그 정체성과 소속 정도, 관점과 시각, 문화적 교육 배경, 사회적인 환경에 따라 늘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아가씨한테 보름달처럼 이쁘다 그러면요, 유럽 사람들은요 호박처럼 못생겼다 그렇게 듣는다고요. 또한 여러분, 이완용이 한국에서는 매국노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충성스러운 일꾼이에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판단은 언제나 옳지 않아요. 만약 유약한 우리의 감각으로 내가 인지한 것만을 믿으려 하면 우리의 믿음은 보잘것없는 우리의 자신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고, 유한한 인간 안에 갇힌 믿음은 참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믿음은요, 약속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이요 능력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에요. 쫙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그 1절이 이렇게 써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본다고 믿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다 보고도 그들 다 도망갔잖아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늘 여러분 은혜로 이 자리에 우리 와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성령의 역사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을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이제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지 마시고 교회 밖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확정돼서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능히 극복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믿음의 그도인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말씀대로 살 때마다 열매를 주시고 풍성하게 경험케 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